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다. 아니 거기까지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열처녀의 비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런 밤의 정적을 깨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끄러운 소리가 그들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겠지요. 6절에 보세요, 여러분.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준비가 없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기름을 예비했던 여기 열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고 등은 똑같이 열처녀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들은 누구냐면 슬기로운 5처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잔치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그들이 미련한 5처녀인데, 그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어떤 일을 하냐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뒤늦게 기름을 채워서 잔치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힌 후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절이 우리에게 10절을 우리가 먼저 읽죠.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다음에 우리들을,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신랑 신부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시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다 신부라는 거예요. 이미 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버스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시차가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 잃어버린 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찾은 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순간, 그것도 영원히 잃어버리는 순간. 슬프겠죠, 당연히. 슬피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5처녀죠. 닫힌 문에서 들려온 신랑의 소리가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지하에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늦었니?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냐고 되묻지 않으세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네 사정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롭게 너에게 기회를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한 소리밖에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본문을 묵상하는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일 거라는 거.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하던 이 미련한 5처녀의
비극이죠. 이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가? 단어 정리 조금 하면 당연히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때는 우리가 재림의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즈음이라고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잔치집은 당연히 천국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 자, 잔치집 문은 닫혔다. 잔치집 문이 닫혔다. 여기에서 기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그 당시에 감람류,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감람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호롱불에 기름, 그리고 지금이야 저희 고향에도 보면 섬인데도 LPG 사용하시고 도시가스는 들어가지 않아도 LPG 이런 대용 함께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도시가스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보면 호롱불에 석유 같은 거, 등유 같은 거, 석유 파는 데 가서 그 유리병에다가, 큰 병에다가 한 개씩 사오고, 아니면 말통 같은 데서 사오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 다 나잖아요. 옛날 생각.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기름은 반드시 닳게끔 돼 있으니까. 2절에 보면 여러분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다 그렇게 잘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퍼센테이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룹. 여러분 2대8의 법칙 아시죠? 20%가 80%를 이끌고 간다라는 이 법칙 아시죠? 실제 어떤 잔치든지 실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2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0%는 그냥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숟가락만 얹고 가는 교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든지 지고 가는 사람인가? 자신들을 좀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나는 어느 부류인가?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면 A그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수제자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랬듯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있듯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C그룹에서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그룹과 같은 B그룹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가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세계를 가서 그렇고, 경제인들 세계를 통해서 가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심현섭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 친구의 집안이 아주 괜찮은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아웅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 정광주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하는 아웅산 폭파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아웅산 폭파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부부애가 굉장히 각별했나 봐요. 그 어머니도 평생을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심으로 인해서 빚을 10몇억을,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엄청난 빚이거든요. 그거를 아시는 대로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돼서 자기가 그것을 아주 6년에 걸쳐 가지고 갚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픈 자기의 가족사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나이 많은데.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목회도 해보면서 이제사
이게 하나님의 목회구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구나. 그 20년이 지나니까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했고 제자훈련, 요 근자에야 우리가 제자훈련 안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저도 남들만큼은 열심으로 일주일에 4일 이상, 주일날도 우리가 12시 넘게까지, 밤 12시 넘게까지도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고 저녁에 모여서, 그리고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열심히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 3절과 4절이에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폼이에요. 어떤 폼?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얘기해. 오늘 요즘 쓰는 단어로 하면 여러분,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데, 여기 미련한 5 처녀의 삶이 슬기로운 5 처녀의 삶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결혼잔치에 지금 보니까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은 잔치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 10명의 이 10처녀가 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기쁘게 초대에 그리고 응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함께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고백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여러분, 버섯이나 이런 것은요, 화려할수록 먹지 못하는 버섯이에요. 세상이 오늘 이렇게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깊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고백의 기도를 아마 어찌 보면 날마다 행할 거라는 거.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립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이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전에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 여러분이 시작. 10명이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잤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인생들이고,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깨어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분명히 잔다고 얘기하는데 모두라고 전부 다 자고 있었다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미어 잘세. 다라는 표현. 그 다라는 것은 10명 다를 포함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다섯 처녀까지도 다 같이 졸았다라는 거예요. 졸리면 여러분, 졸음에 장사 없잖아요. 눈꺼풀이 그냥 아무리 올려서 나는 며칠 밤새워도 된다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미련한 다섯 처녀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들, 외적인 삶의 방법은 별다른 것 하나 없어요.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럼 다른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기름의 준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그 기름 그러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의 불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는 네 안에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냐, 성령의 불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이게 부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성령 불 이런 쪽으로 자꾸, 그러나 그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때는 강조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문제될 게 없다. 일반 교회는 불이 뭔지조차 몰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누구든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든 성령의 불이 활활 자기 안에 타오르면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이시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주 신앙이 몇십 년 묵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늘 냉랭하고, 장로교는 특히 더더욱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주 핵심이 된다라는 거 귀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 제가 요즘도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기가 늘 만나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가 전도하지 않을 리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고, 성경을 펼쳐서 보지 않을 리가 없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을 리가 없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누구보다도 갖다가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성령 불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면, 넓은 의미에서 쭉 오늘 본문의 기름은 오늘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삶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한편에서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내가 와서 봉사하는 것, 오늘 내가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귀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 이렇게 봉사를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또 내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여기에 들여가면서까지,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내 몸을 들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지 내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남들과 분쟁하고 갈등할 요소가 찾아와도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신앙의 내용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삶의 내용들. 때로는 내게 슬픈 일들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그때도 여전히 고백하는 거.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식에 많이 치중해요.
오늘 내가 교회에 온 것도 내가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오면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요? 나는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지났는데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있는 거 잘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내가 교회에 온 것도 예배에 참석한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뭐 교회 오고 이런 거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귀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고, 적어도 교회 오는 날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흥분이 돼야 되고 빨리 주일이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나오라고 해도 귀는 닫아버려서 전혀 들리지를 않고 사람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항상 그 진 면목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내용이 있는 사람과 내용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꽂다가 그냥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알곡이 가라지가 되느냐, 가라지가 알곡 되느냐, 이거 심각한 여러분 되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세 불평해버리고 짜증내고 신앙이란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많은 위기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거라는 거. 내 눈에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내 영으로는 분명히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위기에서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그가 가진 내용을 내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자꾸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보고 환경 바라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저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적 타락한 존재인데,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인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하려고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느냐, 열심을 내고 있느냐,
땀을 내고 있느냐?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각자가 다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딸들이 다 제 대신 때문에 구원받고 저 대신해서 제가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알아서. 각자가.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8절을 보세요. 다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을 준비한 것도 똑같아야 되지만 열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런 법칙은 자기가 만든 법칙이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예가 없다라는 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봅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자기 지금 등에 등불이 기름이 준비되지도 않고 등불이 꺼져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고 뭐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이 다 그렇게 보장될 거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 다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요. 8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들이 또 하나의 착각이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해요. 9절에 나오잖아요.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정도를 거절할 만큼 인색한가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어떤 악감정, 반발하는 느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가 없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대신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주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선자는 없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 뒤에까지 자기 본인, 그 하나님에게 연결된 자녀, 바로 일대손밖에 없지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손은 없다. 이 말은 구원은 1대1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실을 물어야 되고요.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11절이에요.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하면 돼, 이런 기회라는 것이 있지만 천국 가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지러 오실 때는 끝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어떤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끝이에요. 한 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범사에는 기회가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분명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놓친 거예요.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게으르도록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똑같아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로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보라, 지금, now,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떻냐, 지금 내 신앙이 어떻냐, 지금 내 인생의 자리가 어떻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 그래서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 네 번째, 13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때와 그시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언제든지 내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드디어 어느 날 한순간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오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마지막 임종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엄마 계속 예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며칠이 지났으니까 병원에서 심정지가 왔다고 그 다음 절차를 하는 것을 제가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사들이 우리 어머니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을 거라고. D.L. 무디는 그런 분명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명한 죽음의 순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 보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비유의 핵심은 제자들이 인자가 재림할 때 제대로 준비하여 그와 동행할, 예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그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